산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라.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임을 나눠주신 거 있죠?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우리 강사님은 소개 안 해서도 잘 아시죠? 네. 소개해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좀 바쁘네요. 아침부터. 집에서는 6시 반에 나왔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을 유익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나눌 때 공교롭게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을 대타임을 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거울이다, 경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간음이 나오고 또 우상숭배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금년의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서부터 이걸 쭉 훑어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 와서 보니까 민수기 끝에서부터 이게 또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얘기가 한 4타임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언제까지 그거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충격이라면 충격이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하시던 분들이 10년 이상을 지나도 말할 없었는데 요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좀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 말이 세미나라고 하면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의뢰가 오니까 제가 특별히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페이지를 보면 두 가지 얘기를 제가 실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어느 가정의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 둘을 데리고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아들 부부 집을 찾아왔더니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애들을 누가 길러야 되냐? 자기가 길러야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딱하게 됐죠. 또 아래 얘기는 뭐냐면 젊은이가 거짓 연애를 해서 그 여성을 보험들게 하고 그리고 5개월 후에 그 여성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게 상당히 많은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였거든요. 근데 계획을 정말 잘 세웠어요. 여성을 이제 뭐 이틀 100일 됐으니까 우리 한번 놀러 가자. 그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내가 선물을 저 밖에다가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내가 가서 찾아 가져오너라. 그렇게 해서 그 어두컴컴한 길을 가게 하고 거기다가 자기 친구를 보내서 그 친구가 그 여성을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른 차를 준비를 해서 타고 도망가고 이 사람은 저 보험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 돈 받아서 빚 다 갚고 뭐 여러 가지 하려고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정한다면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잘 살자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부부가 잘 살려고 애쓰고 또 지도자들도 잘 살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게 거꾸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엉뚱한 일만 벌어지게 되는가? 그건 뭐냐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실 때 가나안 복지를 예비하셨죠. 그런데 사람들도 또 사탄들도 그와 같은 흉내를 냅니다. 근데 그게 불법적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방법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유혹을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간단한 거지만 이걸 잘 지키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안 지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잘 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이나 중요한 내용이죠. 왜?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법이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 어떤 성도처럼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천국 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 부르셔서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역사하신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키질 않아요. 우리가 나라 그러면 그 국가의 3요소 그렇게 부르나요? 그게 이제 뭡니까? 백성, 영토, 그 다음에 법. 세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생각하는 것과 세상에 가르치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백성이에요. 나라도 없이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첫째가 백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법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땅이 이제 국토죠. 그러니까 좀 방법이 달라요. 세상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필요한데, 사실 그 10가지라는 법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욕심도 참 많으셔. 하나님만 섬기라고 자꾸 하시잖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10가지를 나눠보면 하나님에게 관계되는 건 4개밖에 없어요. 대신 계명.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럽니까? 원래는 다른 신이 없어요. 다 신화지. 각 나라마다 신화는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화가 진짜 신이라면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면 그거는 사기당하는 거고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섬기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 다른 신을 두면 그거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오직 한 분. 그거는 이제 사람들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로 비방을 많이 하지만 아무리 비방을 해도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자기들이 믿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본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인지 말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르는 게 없어야죠. 못하는 게 없어야죠. 어디나 계셔야죠. 근데 다른 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신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 사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불행한 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서양, 동양 아니면은 뭐 유럽 이런 곳에서 수많은 신화 신들이 있지만 그건 다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누구시냐?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세상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누구에게 의해서 이루어지고 추앙을 받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무능한 것들이. 이게 신도 아닌, 생명이 없으니까 신도 아닌데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카톨릭에서는 이 계명이 없어요.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밑에 와서 하나를 쪼개가지고 10개를 만들긴 했는데 우상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 그 안에 우상들이 가득하거든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걸렸는지 그걸 다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 동물의 형상, 또 아니면 자연 만물. 이거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거는 가짜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상을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가톨릭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가짜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욕이에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처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우상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능력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옮기고 사람이 다 하죠. 우상은 한마디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더군다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망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질투가 제일 무섭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중국에 모택동에 그 부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강청이라고 그러던가 이 사람이 담배를 말았대요. 원래가. 그러고 이제 조그만 조연 배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의 혁명 공약을 공부를 할 때 앞자리 와서 앉았어요. 배우니까 좀 이쁘장하잖아요. 근데 연기도 잘하잖아요. 그 모택동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뭐 유속이라든가 무슨 다른 그 이름을 생각 안 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유학파들이에요. 영어를 잘한다고요. 그러면 그 모택동 주석이 베푸는 연회 속에 올 때 다른 사람들은 막 부인들도 영어를 잘하니까 뭐 애교사들 참 얘기 잘하는데 강청은 뭐 했어요? 담배 말던 사람 영어가 어디 있어요? 혼자만 말을 못하고 있거든. 창피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세민하고 질투. 그게 문화혁명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적어도 3천만 이상 3천명인가 3천만인가 죽었잖아요. 질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천대까지,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하나님 많이 봐주시기는 한 건데 어쨌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을 만들든, 그러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쨌든 이 제조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섬기는 건 더더욱이나 안 되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지켜야 할 내용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지도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우상을 보면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불경 갖고 와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하겠습니까? 안 하죠. 보이는 우상은 쉽게 우리가 분별을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또 중요한 거죠. 형상이 아니라도 우상은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뭐냐?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모든 죄악들이 탐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생각해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아끼노라. 내 이름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말, 있을 수도 없는 말, 자기가 실행할 수도 없는 약속,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죠. 아니,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을 경솔하게, 가볍게 그렇게 부른다는 것, 믿지 않는 것을 부른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심지어는 주여 주여 해도 우리가 믿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 그것도 잘못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신앙,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축복해도 그 축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나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잘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육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게 없으면 사람들은 쉬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일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젊어서 엄청 고생을 하다가 돈 좀 모아놓고 살만하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적당하게 휴식을 가져야 되는데 휴식을 못 갖습니다. 사실 휴식을 가지면 사람들은 그 시간 아까워서 어떻게, 근데 그게 절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목수가요, 목수 잘하는 사람들은 톱을 갈고 또 대패를 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그 가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 갈지 않고 아무리 찍어도 안 되는 거를 예리하게 갈아서 찍으면 한 번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새로 출발을 하면 충전을 해서 재충전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능률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 휴식 시간을 주잖아요. 안식년도 주었고, 그 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돈 맛을 보면 쉬지를 못해요. 결국은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 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으니까 일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다 하루를 쉬어? 그럼 어떻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10번 만나서 안 되는 거를 한 번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전도하면 주로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근데 사실 주일날 열심히 했다고 해서 더 많은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쉰다고 해서 사실 그 노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루를 빼놓는 거죠.
근데 이 한우를 빼놓을 때 우리는 그냥 한우 날짜만 이렇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부지중에 하다 보면 어저께까지 일 마쳐야 되는데 못해가 오늘 또 남아서 이거 하다 보면 교회 못 간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히 지켜라. 그냥 날만 제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쁘다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내 소유 전체가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까지라도. 흔히 우리가 나가서 욕먹는 게 뭐냐면요. 그 교회 잘 다니는 헌신하는 사장님, 장로님 이런 분들 때문에 욕먹는 교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 가서 거룩하게 해요. 또 헌금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직원들은 일시켜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제대로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그걸 헌금으로 돌려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그는 금식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사야 57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는 나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짐승도 알아야 돼요. 짐승도 쉬어라. 나그네도 쉬어라. 심지어는 남녀 종들도 쉬어라. 다 논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뭐하냐? 나와서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위한 계명을 6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계명을 안 지킨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건 가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네 계명을 지키고 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 주신 계명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가장 큰 기초가 됩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가정의 주권을 책임지고 있고 또 그 부모님은 사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도구입니다. 부모님 안 계시면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처럼 뭐 실험관 아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공경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잘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점점 심각해지는 것은 부모님을 공격하는 애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부모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또 무능하고 또 잘해주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성경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해도 한 25개 정도 이상 되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륜이 대사의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철들어서 공경을 하려고 해도 그때 늦어버려요. 기다려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안타까운 얘기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일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과일 사러 젊은이들이 와요. 근데 과일을 사면서 하는 말이 부모님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 애들이 좋아해서. 다 애들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정신적인 폭력도 있어요. 언어 폭력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감안해 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사회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게 한 60번이 넘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죠. 있을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고, 또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 자기가 탄생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도 13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그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가만둬, 내 생명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자살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을 할 때 반드시 손이나 어떤 기구를 가지고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간접살인이 있고 직접살인이 있는데, 미움과 질투가 살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마음으로, 혀로, 또는 글로, 또 어떤 음모로, 또 어느 잘못된 걸 동의함으로, 또 권세나 어떤 부정한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도 허다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것, 인격살인도 사실은 살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있고,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는 것도 있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것도, 그것도 간접이라도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약 한 45번 나와 있는데, 근데 그 간음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끼리 관계됐을 때는 어떨까? 뭐 그런 것도 간음이 될 수도 있고 간음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남녀 간의 문제, 이것은 두 사람만의 문제인데 그 중간에 누가 끼어 있으면 그게 간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면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죽은 게 뭡니까? 음행 때문에 죽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죠. 3,000명 이상이,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루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간에 누가 끼어들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죄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사람을 하나님 맺어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기 때문에 그 가정이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만 파괴되는 게 아니고 내 그 상대방의 가정도 우리가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고륙 관계에 누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죄에 빠지기가 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간음하는 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음욕을 품은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간음하면 영혼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무서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간음에 대한 성경 구절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날 점점 문제가 되는 것은 간음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느 부부는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공공연히. 그리고 한때는 아니 아직도 애인 없어요? 그런 얘기가 판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런 일들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에 관해서 약 한 70번 이상 나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다 도둑이라고 할 수 있죠. 합법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웃의 그 소유를 내게로 옮겨 놓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범죄가 되고 도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강제로 뺏었던, 또 잔인하게 몰래 또는 물건을 후려쳐 가지고 빼앗는 것도 사실은 도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것, 고리대금, 그런 것도 하나의 도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는 보이는 어떤 것만을 생각하면은 난 그래도 깨끗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계명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덕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첫째는 우리가 설교자가 내가 받지 않은 말씀을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도둑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힌트를 얻고 이런 건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러고도 얘기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 마음으로 도적질하는 사람, 마음을 도적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마음을,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했더라 라고 하는 말씀 있죠. 그 다음에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도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쁜 사람 찾아가가지고 자꾸 자기 할 말만 해가면서 그냥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이 헌물을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교회 보면은 그 도적질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믿으러 오는 게 아니라 헌금 도적질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처음 개척할 때 문을 한 거의 10년 동안 문을 열어놨는데요. 헌금 빼가고 또 현미 빼가고 가져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도적도 아주 전문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도적이 따로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냥 한 가지만 계속해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1조 도적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죠. 아간이라는 사람도 도적질 하다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고, 또 유다, 그건 도적이라 그렇게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드린 그 헌물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가 그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도둑일까요? 네, 날도둑이요. 그 도둑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는 특별히 기독교인의 그 생활 규범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4장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저는 칠갑산 그쪽 출신인데요. 그 한 성도가 나무를 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봐요. 근데 이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냐면,
전도하라고 설교를 했거든. 근데 이 전도를 해보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 삼국대에서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도둑놈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는데 진짜 산 밑에 도둑이 있었대요. 그래서 도둑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 그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는 그 가장 중요한 거짓말은 뭐냐면 거짓 증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는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범죄는 뭐냐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를 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뭐뭐 했다고 내가 봤어 이러고 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에 그 법무장관 했고 또 국정원장 했던 김승 장관인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의 70%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송사가.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70% 3분의 2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이 고소 고발 이런 사건들이.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수많은 경찰, 수많은 검사, 법관, 그 공무원 이 인건비 낭비하는 게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은 너와 나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불신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에서 서로 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요 무슨 범죄한 걸 내가 봤어요. 실제 아닌데 그랬다고 하면 그 사람 잡혀 들어가죠. 가서 조사받죠. 무죄로 나와도 한 열흘 일 못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나쁘게 소문 다 났죠. 또 열흘 동안 일을 못했죠. 그다음 문 닫아야 돼요. 거짓말 때문에. 또 정말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 앞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은 요리조리 돌려서 피해 나갑니다. 기가 막히게 피해 나가는데 사실 거기에 사탄의 역사거든요. 어떤 사람 뭐 그러더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럼 발가락질 하래?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해나가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습네요. 그 다음에는 협박을 해요. 그러고 아니면 너는 이러고 떠나오고 참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안 돼요. 지금 정치인들이 수없이 많이 벌리는 일들이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로써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건데 지어내는 말, 매수 교사하는 말, 악의적으로 하는 말, 위조 문서를 만드는 일, 불공평한 거, 불순한 거, 탐욕으로 그리고 악의를 품고 불순하게 헛된 일, 헛소문, 공정치 못한 변호, 수근수근, 환심을 살려고 묵고하는 거, 송사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늘 볼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불신 사회가 오게 되면 못 살아요. 의심하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경제생활이라는 건 신뢰가 우선입니다.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러면 전부 다 현금거래를 한다고 쳐봐요. 다 죽어요. 엄청나게 많은 불행한 일들이 오는데 제가 두 가지 말을 잘해요. 하나는 뭐냐면 5분 후에 뭐 먹을지 모른다. 가다가 바뀌어요. 누가 하나가 먹으러 가자 그러다가 에이 그거 좋지 않다는데 그러면 가다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르죠. 두 번째 제가 잘 하는 말은 뭐냐면 미꾸라지 잡힌다. 그러니까 주워 담았죠.
미꾸라지 안 잡히면 어떻게 추어탕하니? 그런데 미꾸라지는 잘 빠져나가.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 요즘 말들 기가 막히게 했어요. 잘 빠져나가잖아요. 나는 이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가 맨날 걸리잖아. 참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근데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빠져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보시거든. 그리고 요즘에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CCTV. 그거 되면 뭐 말을 안 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어느 날 가다가 길에 이렇게 차를 세우는데 세우지 말라고 안 해요. 조비요. 그러면 그냥 피해야 돼요. 말할 필요 없어요. CCTV가 더 무서워. 하나님보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는 사탄의 압입니다. 하나님 하와가 사탄에게 속은 것처럼 그 사탄이 지금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 없다. 그 지옥은 없다. 그래서 내 책방에 있는 책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는 없다. 이런 책도 몇 권 있어요. 참 별별 책도 다 만들고 시비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게하 씨가 거짓말하다가 문둥병이 됐죠.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하고도 죽은 이유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자기 땅 팔아서 자기가 썼는데 누가 뭐래? 그냥 거짓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상대로.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게 왜 이 뒤에 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은 1대1이에요. 또 간음은 조금 더 많이 퍼져요. 영향력이. 근데 거짓말은 확 퍼집니다.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정부에서 거짓말한다고 쳐봐요. 국회의원이 거짓말한다고 쳐봐요. 그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더 뒤에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짓말에 대한 말씀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실 내가 거짓말을 안 하면 상대방도 거짓말 안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또 안 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말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너 거짓말하지? 자기가 거짓말쟁이면 상대방 말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처럼 중요하다고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 모든 악한 일의 시작은 탐심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왜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나쁜 일을 할 것인가? 탐심 때문에 그래요, 속에서. 탐심이 아니고 자기의 권리나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을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외적인 탐심도 있고 내적인 탐심도 있고 그 탐심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심지어는 남의 집도 탐내고 남의 아내나 남편도 탐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남의 집에 일하는 충성된 일꾼도 탐내서 뺏어오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정하게 하지 않고서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탐심 때문에 되는 것이라서 예수님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은 탐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생활을 볼 때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은 첫째,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는 우상숭배, 제사, 무당, 범죄 그런 걸 볼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면 불안, 스트레스, 또 그 불면증, 또 악몽, 우울증, 공허한 마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라고 하면 가난, 불치병, 실패, 사고, 도박, 실업, 중독, 또 생활의 문제라고 하면 이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내세 문제야 당연히 지옥에다가 후대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되겠죠. 오늘 그 십계명 따지고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지켜질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욕심만 부리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말하는 그 중요한 강령이 뭐냐? 결국은 십계명입니다. 저희 종들이 한달 외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갈라치기 해서 보면 수천 개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소리만 자꾸 하느냐, 듣기 싫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더 좋은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생각할 텐데 안 지키려고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 설교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자세히 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심으로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책을 못 받으신 분은 다음번에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라서 근데 이걸 드리는 이유는 이걸 읽어보시고 내용이 좋다 싶으면 전도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